아멘. 예,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이고 교회력으로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설립된 지 47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지난 47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저희를 이끄셨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가 지난 세월보다 7배나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희가 주일 설교하고 있는 킹덤 스토리는 이제 드디어 신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약에 들어가면 마태복음 1장에 족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족보를 왜 이야기하느냐? 한 사람이 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배후에 가문과 그 집안의 세월이 함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족보를 따지는 겁니다. 제가 안동에서 교편을 잡을 때라든지 혼젊은 시절에 시골에서 어르신들 만나면 물어봅니다. 관향이 어딘고? 그럼 제가 안동 권가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춘부장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그러면 경자, 식자를 쓰십니다, 그렇게.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조부 성함은 어떻게 되시나? 달자, 암자를 쓰십니다. 정조는 어떻게 되시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혀를 쩌쩌 차면서 그냥 정조부 성함도 모르시는구만 이러고, 그러면 중시전 누군가? 예, 저는 복약합니다. 어이구, 좋은 가문이구만. 안동 군문이 양반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는데 그 시조가 있겠죠. 저희는 안동 김씨, 인동장씨, 안동권가가 같은 형제, 삼형제였는데 그 고려 왕조의 태자의 스승을 한, 그래서 세 분의 스승이 성을 같이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 그냥 자랑스럽게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 위에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을 집어서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하시고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너의 후손에게서 왕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왕가가 영원한 왕가가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선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100세가 되어서 스스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아이를 낳고 이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그는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받으셨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갈라디아서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우리가 혈통으로 말고 가족이 되는 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혈통을 따라서 아버지, 아들, 손주 이렇게 가족이 되지만 혈통이 없어도 가족이 되는 법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결혼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면 전혀 짝이 아닌데도 가족이 되죠. 또 하나는 뭡니까? 입양입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같이 그 총회 임원했던 그 목사님이 입양했는데 입양한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누가 너는 데려온 아이다.
너희 아버지 어머니 친아버지 아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일러줘가지고 얘가 울면서 자기 아빠한테 와서 아빠하고 나하고는 피가 하나도 안 섞였어요. 나는 엄마 아빠 피를 하나도 안 물려받았어요. 그렇게 울더라고. 그렇게 새벽에 나오신 분 들은 분 기억나시죠? 그래 참 그때 저는 어떤 대답을 할까 했는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 너하고 나하고는 피가 하나도 안 섞였다. 그런데 엄마하고 아빠도 피가 하나도 안 섞였다. 그런데 엄마하고 아빠는 서로 사랑해서 가족이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애가 그 말도 울음을 뚝 그치고 그렇구나. 여러분, 피가 섞여서 혈통으로 가족 만드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입양은 어떻습니까? 입양은 아이는 뭘 모르죠. 아이가 부모를 사랑해서 가족이 되는 건 아닙니다. 부모가 되는 양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거죠.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서 그 아이를 입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양받은 아이는 뭘 합니까? 입양받은 아이는 그 부모를 믿고 따라가는 거죠. 얘야, 너 오늘부터 우리 집에 가서 살자.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희 어머니가 되겠다 하면 그 말을 믿고 따라가면 그게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양에 있어서는 먼저는 부모가 사랑하지만 아이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이제 부모에 대한 사랑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화답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다윗은 어떤가? 성경에서 다윗은 저는 회개의 본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왕이지요. 왕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느냐?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자마자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이겨서 물리칩니다. 소년 다윗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신 것 꼭 같습니다. 그러면 지도자들을 마귀가 흔들기 때문에 인간 지도자는 범죄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회개합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변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너는 내 그릇이 될 수가 없다. 왜? 하나님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어야 되고 깨끗한 그릇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런데 인생이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고 침상을 물로 적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가의 지도자고 다윗의 왕 가문에서는 왕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행해야 되는데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 같지 않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 아니냐. 바울은 대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고 신령한 참된 유대인이 따로 있다. 참된 유대인은 뭡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 계보라 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회개, 그것이 아브라함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영적인 조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내가 전파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은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런 영적인 뜻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지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에 가보면 16절입니까?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대가 3번 나옵니다. 14은 무엇이냐 하면 7이 2번, 7 곱하기 2가 14입니다. 7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을 완전수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수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7일간 천지 창조하시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형제가 죄를 짓거든 용서해라. 죄를 짓고 와서 잘못했다가 용서해라 하니까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만하면 어지간하다는 거죠. 죄를 짓고 와서 잘못했다면 용서해 주는데 또 죄를 짓고 그러면 자꾸 그러면 7번까지 해줄까요?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7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렇게 했는데 7번 할까요? 하는 말은 7번이면 어지간하다 그런 뜻입니다. 충분하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14대라고 하는 말은 7대를 2번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서두르지 않으시지만 때가 되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부터 14대가 지나니까 이미 나라가 세워지고 거기에 왕이 세워질 만큼 아브라함이 민족의 시조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까지 14대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에 왕을 14명을 다윗이 이어서 14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4명의 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깨끗한 그런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거룩한 왕이 없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냐?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 왕에게서 기대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허물어졌느냐? 아닙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자마자 기억나시죠?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데 그 꿈이 금신상, 금머리로 된 바벨론과 은로 된 메데와 페르시아와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고 동으로 되어 있고 종아리와 다리는 철로 된 로마 왕국. 그 왕국들이 지나가지만 그 마지막에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하나가 나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고 온 천하가 돌로 가득한 돌로 된 나라, 사람의 손도 뜨이지 않는 돌,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다는 예언입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14대가 또 지나갔습니다. 나라가 망했죠. 여러분, 대한민국 앞에 우리나라에 무슨 나라가 있었습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시조선이죠. 조선이 멸망한 지 몇 년 됐습니까? 100년 조금 넘었죠. 1910년에 을사합병이 있었으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113년, 2023년, 113년 지났습니다. 113년이면 한 3, 4대 지났죠. 그런데 왜 아무도 이시조선을 새로 회복하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많이 지났거든. 세월이 많이 지났거든요. 지금은 누가 무슨 이시왕조의 후예라 그런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고려는 어떻습니까? 고려는 더 하죠. 저희 어머니는 전시였습니다. 죽산 전가시는데 저를 보고 어릴 때 늘 하는 말이 원래 우리가 왕가였는데 왕씨였는데 고려가 망하고 왕족들 다 죽이니까 성을 거기다가 왕자 위에다가 이렇게 갓을 씌워가지고 전시로 바꿨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왕족이라 그 말씀이죠. 예,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고려의 후예를 이어서 고려 왕가로 세우자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어요. 왜? 세월이 많이 지났거든. 이제 여러분 중에 혹시 경주 김씨 계십니까? 우리가 신라의 경순왕의 후예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나라를 세워야 된다. 신라를 회복하자.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왜? 세월이 충분히 지났거든. 바벨론에서 망한 다음에 14대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이 지났고 무슨 다윗 왕가가 다시 회복될 소망이 전혀 없어 보였는데 딱 14대가 되고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때가 되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나라의 인간 왕들은 14대가 지나가도 제대로 못해서 결국 나라를 망하지 않았느냐. 망한 나라에서 무슨 그죠? 참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거룩한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 그루터기에서부터 새싹이 나서 세워진 것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 헛되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한 언약이 헛되지 아니해서 세월이 지나고 때가 되니까 메시아가 오셨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하신 것이죠. 다윗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제 그 왕가에 이제 사람들 이름 쭉 나오잖아요. 특이한 이름이 나옵니다. 여자들 이름 많이 나오죠. 원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는 여자 이름이 쭉 나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은 족보에 올릴 만한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감추고 싶은 이야기죠.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시아버지하고 잠자리를 해서 아이를 낳은 것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냥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하면 되는데 왜 그 어머니 라합 이름을 했을까? 여러분, 라합도 뭐 그렇게 썩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닙니다. 이방인이거든요. 여리고 이방인이고 기생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누구냐? 과부죠, 과부. 그리고 모압 여자입니다. 이방인이죠. 모압 여자 과부가 남편 죽고 시어머니 따라서 이스라엘에 왔다가 보아스를 만나서 재가를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오벳을 낳았다. 그냥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 하면 될 건데, 성경에 다른 이름 많잖아요. 좋은 이름들. 여자들 같으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얼마나 믿음의 여인입니까? 그 종이 주인의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먼 길 왔을 때 우물에서 물을 먹이고 낙타도 먹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러 왔다니까 그날 바로 따라가겠다고. 그 친정에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급하게 가느냐, 적어도 몇 달은 혹은 1년은 있다가 가든지 준비하고 가야 되지 하는데도 그냥 바로 따라가는 믿음의 여자입니다. 그런 사람이면 싹 다 빠졌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이름을 적어놨는가? 그 다음에 또 자기 이름 안 나오고 6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 바세바죠. 바세바는 왜 이름을 안 적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마지막으로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여기도 이제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믿음과 회개, 시조와 중시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기록이 안 될 것 같은 이름이 툭툭 튀어나오는데 그 여자 이름이고, 여자 이름 중에서도 좀 이상한 이름입니다.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말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이것은 전혀 유다의 뜻이 아닙니다.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엘과 오난과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엘인데 엘에게 시집간 여자가 다말인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남편이 죽으니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주신 법이 있는데 그 법은 뭐냐면, 여자가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지 않냐고 남편이 죽으면 그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시동생이 그 남편이 되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안 됐기도 하고 해서 그 자기 동생인 오난이라고 하는 동생을 다말에게 줬는데, 이 오난이 형수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혹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아버지가 같이 자라니까 잠은 잤는데 그 체외 사정을 했어요. 왜? 이게 아기를 혈통을 이어줘서 내 애도 안 되는데 왜 하겠느냐,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약간 이상한 이야기거든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는 윤리적인 이야기거나 무슨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메시아의 가문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나는 지 생각대로 내가 내 마음에 들지도 않는 그 형수하고 뭐 잘 이유도 없고 그리고 내가 책임지기도 싫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죽을 죄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큰아들 죽었어, 둘째 아들을 갖다가 며느리 줬다면 또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자기 아들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보통 이렇게 하잖아. 서방 잡아먹는 여자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얼마나 한국의 며느리들 가운데서도 구박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남편 나쁜 것이 무슨 부인 잘못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막. 그죠? 진짜 저희가 영국에 있을 때 그 박사학위 거의 마무리하던 그 가족이 이제 해외여행 한번 간다고 차를 가지고 이집트까지 이렇게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가족이 다 죽고 며느리만 살았어요. 한국에서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뭘 하는지 압니까? 야야, 니는 어째 살았노? 이래. 사고 났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니는 어째 살았노? 이 말은 남편 죽었는데 니 왜 살았냐? 이 말이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말이죠.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인생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아니 큰아들 죽었으면 됐고 둘째까지 죽었으면 됐지, 이제 셋째 죽기 싫은 거야. 안 죽어.
그러니까 며느리가 생각할 때, 야, 나는 이제 이 집에 시집 왔는데 이 집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할 자식을 받을 방법이 없겠구나 하고 꾀를 내잖아요. 어떻게 꾀를 냅니까? 창녀인 것처럼 꾸미고 너울을 쓰고 있다가 시아버지가 이제 상처에서 혼자 있는데 여자 생각이 나서 간 거예요. 이것도 뭐 좋은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룻밤 자는데 몸값을 달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져온 게 없으니까 내가 지팡이하고 도장끈하고 이걸 줄 테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 집에 오면은 내가 양하고 바꿔주겠다. 그래서 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양을 받으러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사는 사람들한테 이 동네 그 여자 없느냐 하니까 우리 동네는 그런 직업을 가진 여자가 없다고. 그 부끄러운 이야기니까 쉬쉬하고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며느리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네. 시아버지가 노발대발해가지고 내가 큰아들도 죽고 둘째까지 죽어서 네 때문에 죽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막내가 어려서 그냥 가만히 뒀는데 바람을 피웠구나 하니까 다말이 이 도장끈과 이 지팡이 임자가 아버지다 보니까 자기 거거든.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며느리를 데려옵니다. 여기 뭘 말하느냐? 다말이 아이를 낳은 것은 유다의 의지가 아닙니다. 유다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순전히 다말의 의지입니다. 나는 이 집안에서 대를 이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 죽어도 집으로 안 돌아가고 버티고 있다가 시동생하고 됐는데 시동생 또 하나님이 죽이고, 그럼 얼마나 팔자가 센 여자입니까? 그래도 버티고 안 되니까 시아버지 속여서 대를 이은 겁니다. 부끄러운 이야기 같고 윤리적이도 않고 도덕지도 않은데 그냥 하나님이 족보에 올려놨어요. 왜? 다말은 아브라함의 가문의 대를 잇는 일에 자기가 그것을 결정하고 자기가 헌신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의 기생이잖아요. 정탐꾼들이 왔을 때 숨겨주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면서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지나왔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들을 때부터 우리는 이미 알았습니다.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군요. 저는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 편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여리고가 무너질 때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이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은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대를 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기생이었던 라합의 의지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가고 그 백성의 대를 잇겠다고 하는 본인의 결단이 있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베스라, 룻은 아시는 대로 모압 여자잖아요. 나오미가 남편하고 애 둘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 갔다가 남편 죽고 애 다 죽고 며느리하고 과부 3명 남았는데 자기 팔자가 기가 막혔어. 며느리들에게 후사를 이어주려면 자기가 뭐 동생이 있어야 되는데 동생이 없잖아요.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며느리들이 불러놓고 내가 이제 친정으로 돌아갈래 한다.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남편이 죽었으니까 내가 시어머니가 시동생이라도 줘야 되는데 시동생도 없다.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다시 재가해서 아들 낳아서 키워가지고 주겠냐. 그러니까 너희도 팔자 고치고 돌아가라. 그러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돌아가는데 룻은 딱 정색하라고,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저는 어머니 따라가서 이스라엘에서 죽을 겁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건날에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따라간 거예요. 그 따라가니까 먹을 게 없어서 보리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구약 율법에 따라서 이삭 다 베지 말고 귀퉁이 좀 남겨두고 배다가 떨어진 것은 줍지 말고 그거 주워서 먹고 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데 마침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보아스가 보니까 이방 여자지만 시어머니 따라와서 시어머니를 복량하는 착한 며느리라는 말을 듣고는 자기 일꾼들한테 야, 좀 낚여줘라. 일부러 떨어뜨리고 많이 줬도록. 그래서 가닥 주워서 오니까 어디서 주워왔느냐. 이게 보아스라고 하는 분이 밭입니다 하니까 딱 나오미가 내게 아들은 없지만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사람이니까 그 서열이 들어있는 사람이니까 너 오늘 밤에 집에서 자지 말고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타작이 끝나고 타작마당에 자고 있거든. 그 옆에 가서 살짝 가서 발치에 누워 자거라.
이상한 일 시킨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시킨 그대로 합니다. 보아서 자다 보니 발이 누가 탁 차 있는데 보니까 그 여자거든. 누구냐 하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날개 그는 레피아로 온 가련한 계집종인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딱 알아듣고는 그래, 오늘은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아가거라.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고. 그래서 보아스보다 순서가 앞서는 사람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찾아가서 너 모압에서 온 그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네가 아내로 맡겼느냐니까 아이고 나는 뭐 이방 여자 싫고 뭐 어떻고 저쩌고. 그러니까 보아스가 자기 아내로 맞았어. 그래서 결혼해서 낳은 게 오벳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룻도 라합도 다말도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나 세상으로 볼 때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지만 딱 한 가지, 그들의 의지, 우리가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오고 싶고 하나님 편에 서고 싶다는 그 결단이죠.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족보에서 특별하게 적어놓은 겁니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기로,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죠. 탕자를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받아들입니까?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집에서 종노릇을 하더라도 하겠다. 돌아오니까 아버지 사랑이 그를 다시 용납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느냐? 무슨 밧세바가 다윗하고 결혼하게 된 것은 전혀 밧세바의 의지가 없어요. 남편이 전쟁터에 가 있는데 모욕하다가 다윗이 그걸 보고는 왕이 왕권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부르니까 그냥 간 겁니다. 그냥 목숨을 걸고 거절할 수 있었는데 그냥 가서 하룻밤 자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임신했어요. 왕에게 제가 임신한 것 같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그 여자를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을 휴가를 보내가지고 남편하고 그냥 하룻밤 자서 숨기려고. 애가 좀 일찍 태어났네. 그래, 얘는 우리 남편이 전쟁터 휴가 와서 그때 생긴 애 같아. 이렇게 말하려고. 그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려고 우리아를 휴가를 보내는데, 이 우리아가, 여러분, 우리아는 햇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햇사람인데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고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그런데 아내하고 안 자고 성문에서 파수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낑겨 자면서 여호와의 군대가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아내하고 같이 하겠느냐? 다윗보다 믿음이 더 좋아. 이것을 이제 신실함이라, 신실함. 근데 성경에서 신실함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안 되니까 편지를 딱 쥐어주면서 이 편지는 아무도 보지 말고 너 요압에게 가서 그대로 전해라. 그 편지 딱 요압이 열어보니까 요압 아내에게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내일 전쟁할 때 우리아를 제일 앞에, 전쟁터 제일 앞에 세우고, 그리고 전쟁이 명령하거든 우리아만 남겨놓고 다 물러라, 후퇴해라. 죽인 겁니다, 사실은 다윗이. 그러니까 전쟁하다가 선봉장인데 갑자기 다른 사람은 다 후퇴하니까 자기가 혼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후궁으로, 얼마나 남들이 볼 때는 잘한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남편이 죽었으니까 왕이 그 과부를 후궁으로 들였다.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서 이 나쁜 놈이라고. 그리고 그때 임신했던 아이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아가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고 새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솔로몬의 탄생과 관련한 이 일에는 우리아의 믿음이, 우리아의 신실함이 관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하지 않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게 되었다. 그렇게. 그때는 이미 우리아는 다 죽은 다음입니다. 죽은 다음에 이야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마리아하고 정혼하고 약혼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야, 내 약혼자가 나 말고 다른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구나. 내가 내만 입 다물고 도망가면 되겠다. 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네 약혼한 그 여자가 임신한 것은 불륜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요? 믿어집니까? 그 용납이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두말하지 않고 그냥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요셉 가문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혈통적으로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근데 요셉의 그 순종과 믿음의 결단 때문에 야곱에게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크게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14대가 지나가면서 3번을 지나가면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민족이 되고 다윗의 약속이 왕가가 14년대를 갔는데 그게 다 깨트려진 다음에도 14대가 지났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셨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하게 튀어나오는 분들을 보면 이분들은 자격 없는 사람인데, 이방인들인데, 여잔데 왜 족보 이름이 있을까? 그것은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건달에 피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결단과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대저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신령한 유대인,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후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따라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